오늘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삭개오 내용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삭개오 이야기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삭개오는 뭐가 떠오르세요? 뽕나무, 또 키가 작고, 그죠? 세리고, 또 회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실 삭개오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게 이렇게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작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 그게 정말 중심 내용인데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 안에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요, 사실 이야기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안에서 9장 51절 이후로 예수님의 지금 모든 삶의 방향,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의 목적지는 사실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장 51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요. 자, 여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 말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요, 사실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기로 9장 51절에서 굳게 뭐 했다? 결심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9장 51절부터요,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부지런히 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가시는데 오늘 19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굳이 들리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남쪽 지역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려면은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를 꼭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근데 굳이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자, 어떻게 지나가신대요? 굳이 들어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나가신다고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반드시 들어가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시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사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걸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바쁘신 분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분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를 만나주신다? 이건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삭개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던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거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한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삭개오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삭개오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참 이 오늘 사건이 그냥 뭐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삭개오가 이 모든 사실을 정말 다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구원 일을 하실 것인데,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인데, 그렇게 막중하고도 큰 일을 하기 앞서서 누굴 찾아오셨다고요? 삭개오.
그 여리고에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인생으로 끝나버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삭개오가 그걸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냐고요. 얼마나 큰 감사이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 누가 먼저 찾아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5절 2절을 보면 이 삭개오가 어떤 자인지를 이 누가가 더 잘 기록해 놓았죠. 자,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해요. 자,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름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것은 이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녀를 처음 낳으면 이름 막 고민하잖아요.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의미 있는 이름. 그래서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되어라 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아마 삭개오 부모님들도 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정말 이 아이가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 되기 위해서 이 삭개오라는 이 좋은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정말 그런 의로운 자, 정결한 자,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삭개오의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자, 뭐가 됐대요? 세리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요, 이 당시 세리는 지금 이 유대 땅은요,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죠?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결국 이 자기 동족, 이 유대인의 그 돈, 세금을 걷어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주는 사람입니까?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시켜서 세금을 걷게 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로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요만큼만 걷어와. 요거는 너가 반드시 로마에 바쳐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능력이 되면 그 배로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뜯어내도 되니까 그건 다 네 거 해도 돼. 그러니까 요 정해놓은 거 요것만 로마에다 바치면 돼. 그렇게 이제 로마가 이 세리를 뽑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들였거든요. 자, 이 삭개오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니, 자,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뭐래요? 세리장이래요, 장. 치프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그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까 로마가 뽑았겠죠. 그래서 세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걷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에게 정말 이게 충성을 다하고 얼마나 인정을 받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됐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장에다가 또 뭐래요? 부자라.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세리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뜯어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완전 어떤 놈이에요?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치를 떠는 악랄한 놈. 뭐 하여튼 이런 자가 삭개오예요. 여러분 정결한 자예요? 정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아니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과 같은 삶을 결코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로마 사회에서 놓고 보면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높아진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이랬을까? 삭개오가 말이죠.
어머님은, 아버지는 정말 의로운 자가 되라.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돼. 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삭개오라는 이 좋은 이름을 지어 줬는데, 근데 삭개오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의로운 자, 정결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그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그 남의 것들을 수탈하고 빼앗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내가 힘과 권력을 갖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삭개오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그런 단서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의 특징 가운데 삭개오는 뭐가 작아요? 뭐가 작아요? 키가 작다. 여러분, 왜 그거를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게 신체적인 어떤 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키가 작으면 왠지 사람들 앞에 좀 꿀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가 작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인 제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삭개오가의 그것 때문에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낮고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삭개오를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돈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것도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걸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돈을 내 힘으로 권력으로 착취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삭개오가 키도 작고 약점이 많으니까 누구보다도 한계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면 무시당하지 않죠? 뭐를 가지면은, 돈을 가지면은, 뭐를 가지면은, 권력을 가지면은, 그러다 보니 이 삭개오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경쟁적인 그 세상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요, 사람들에게 꿀릴 수밖에 없어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삭개오는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왜? 사실 우리 집에 별 볼 일이 없어요. 부모도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정말 뭐 드러낼 게 없어요. 그런데 난 성공하고 싶어요. 난 잘 되고 싶어요. 난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그 한계점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이런 삭개오를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예. 자신의 어떤 그런 한계를, 정말로 사람들에게 무시받은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복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짓밟으리라.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되었어요? 세리가 되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힘을 갖게 되었어요. 거기다가도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먼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그 좋은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의로운 자라는, 정결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주위에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돈은 많아요.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요. 높아졌어요. 사람들에게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피해요. 예. 삭개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예, 사람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는 높아졌죠. 살이 장이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집에는 막 휘황찬란한 그런 좋은 가구며 뭐 침대며 뭐 좋은 뭐 먹을거리며 뭐 엄청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 가는데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리장은 됐는데 내 주변에 사람들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예. 뭔가 내가 이루었는데, 뭔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예,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근데 삭개오가 이러는 거죠.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예, 내가 정말 잘 산 걸까?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어쩌면 삭개오는요,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 인생에 가진 것은 있었지만, 명예도 있었지만, 예, 직급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 이름을 잃어버리고, 나 정말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하는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어느 순간에서부터 잃어버린 그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삭개오에게 여러분, 근데 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셨다 이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그 소리를 듣자 삭개오가 이렇게 그가 예수께서 자 뭐예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예요? 보고자 하되. 예. 예.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뭘 가진 거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냥 예전에 뭐 주일학교나 유치부들처럼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 그냥 궁금한 정도의 어떤 그런 질문일까? 보고자 하여 그런 의도일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하는 걸까? 삭개오는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요. 텅 빔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는 가진 게 많아요. 우리가 보면 막 부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뭐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리, 장애, 부자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요. 지금 마음으로는요. 너무 외로워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요. 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니 내가 정말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심판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을 다 빼어서 살았는데 내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엄청 그 두려움에 살아가던 자가 누구였냐면 이 삭개오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공고함과 허무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깨어짐, 이 답답함에 삭개오는 항상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그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그의 인생에서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한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 자, 여러분 5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삭개오는 세리 장이잖아요. 그런데 저기 어디 저 갈릴리 쪽에 있는 그 세관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세리가 있는데 이 세리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세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마 마태 이 여기서 레위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마태인 레위가 이때 이 레위는 좀 청년이었거든요. 거의 30대 청년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젊은 세리였는데 이 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좋던 직장을 다 내던지고 앞으로 돈을 막 긁어 모을 수 있는 그 세리를 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공무원직을 다 내버리고 누구를 따라 나섰냐면 누구요?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삭개오는 세리 장이잖아요. 세리를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세리 레위에 대한. 그랬을 때 그의 마음에요. 궁금증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세리지만 그 마태도 세리인데 레위도 세리인데 사실 이 세리를 하면서 지금 삭개오도 많이 힘들거든요.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되나? 해야 되나? 근데 어떤 면에서는 동병상련 마태도 그랬을 것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 마태는 그 자신의 그 직장을 내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에 뭐가 있길래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직장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따르냐 말이죠.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어떤 일이 또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장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면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어떻게 해요? 나왔다. 누구에게 나왔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세리들이 말이에요. 세리들이 예수님께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그들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자꾸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리인, 같은 일을 하는 세리인 이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예수 한 번쯤 볼까?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아니 그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뀔 수 있냐 말이죠. 사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성공을 위해서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막상 올랐는데 마음은 기쁘지가 않아.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자녀들의 관계도 그렇고, 돈은 많이 갖다 주지만 아내하고 관계도 그렇고, 내 주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고, 동네 나가면 사람들이 항상 수근수근 거리고,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러던 찰나에 그 여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보고 싶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텅 빈 마음, 깨진 마음, 답답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 이렇게 사도 되나? 이런 답 없는 이런 인생인데 뭔가 답을 찾고 싶은데,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나아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 여러분 어떡 하시겠어요? 기회는 왔는데, 그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어디 가시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볼 줄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죠. 여러분, 아유, 그래 다음에 보지 뭐. 아유, 그래 예수님, 아유, 이번엔 기회가 아닌가 보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절박하니까. 여러분, 절박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왜 예수님 놓치는 줄 아십니까?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겠지. 또 다음 예배에서 또 하나님 만나면 되지. 다음 주일에도 또 있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놓치느냐?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예. 정말 오늘 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나도 세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느냐?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원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뭐가 있죠? 나무가 있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뽕나무예요. 뽕나무. 예. 오늘 본문에는 무슨 나무? 예, 돌무화과 나무. 여기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작죠? 맞아요. 작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삭개오 나이가 한 40에서 5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직급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부자. 뭐가 아쉽다고 40, 50대 이 아저씨가, 이 부자가 그 나무에 왜 올라가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도 아니고. 아니 그 당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명예를 중요시하는데, 애도 아닌 이 점잖은 이 세리장이, 예? 직급도 있고, 예? 그 사람이 지금 뽕나무에 올라갔다? 키가 작아가지고 단지? 여러분 왜 올라간 거예요? 절박하니까. 내가 이 예수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에 답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삭개오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정신없이 살죠. 정신없이 힘드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없으니까 어떻게 열심만을 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없이 올라갔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못 본다면 허무한 거죠, 여러분.
예. 사실 삭개오 인생은요, 무조건 올라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올라가면 인정받겠지. 올라가면 내가 뭔가를 얻겠지. 근데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뭐예요?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뻥 뚫린 깨어진 마음에서 허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정말 구멍나고 내 인생에서 완전 파산난 것 같은 답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인생에 답이 많으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어요. 삭개오는요, 지금 모든 것이 다 파산 났어요. 가진 줄 아는데 가진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고. 도대체 예수가 뭘 주냐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렇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보셨습니까?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뭐라고? 예수께서 그곳에 있었다. 뭐예요? 여기 그냥 지나가면 보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쳐다보셨다. Look at. 정확하게 삭개오를 꽂아보신 거예요. 꽂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정해서 삭개오를요 정확하게 보셨다, 그 소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 아니 누구를 위해서 솔직히 여리고를 지금 오신 거였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첫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삭개오야예요. 삭개오야. 난 정말 이 소리에 정말 삭개오가 정말 번쩍, 아니 여기서 삭개오의 모든 그의 봉인되었던 모든 인생의 그런 깝깝했던 마음이 다 녹아버렸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세리가 되고, 아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지어줬던 그 이름을 지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뭐예요? 세리장, 저 죽일 놈, 저 정말 악랄한 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누구에게도 의로운 자, 정결한 자,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자기 이름을 아는 것도 너무나 신기한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정결한 자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의로운 자입니까? 삭개오는 알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 내가 무슨 의로운 자예요. 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주님, 난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예요. 세리.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아니야. 넌 누구야? 삭개오야. 와,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어쩌면 삭개오도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삭개오를요 세리로 보시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보시는 것도 아니고, 키 작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로 보세요? 삭개오로. 자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삭개오 그 자체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삭개오야.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너무나 많은 포장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 가면 뭐 좀 내가 좀 잘났으니까 무슨 뭐 회장님, 사장님, 뭐 과장님, 부장님 그렇게 말하니까 좀 내가 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뭔가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막 나를 그렇게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 알아요. 저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해주고 하지만 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삭개오야. 주님은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키를 어떻게든 막 크려고 막 그냥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가지고 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힘을 가져가지고 내 힘을 그냥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떤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그런데 주님은 너 그럴 필요 없어. 넌 그냥 삭개오야. 나에겐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어떻게? 내려와라. 전 여기서요. 주님이 삭개오를 아시는 것 같아. 너 많이 힘들지. 뭐예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참 우리가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려고 그렇게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 많이 지치고 예? 많이 힘들고 예. 근데 어쩔 수 없어. 또 내가 세리장이잖아. 내가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이 뭐 한 기업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 돌봐야 되잖아.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세요. 뭐라고? 내려와라. 예.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있잖아. 오늘 어떻게 해주겠대?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삭개오요 아무리 돈 많고 부잣집이었거든요. 내가요 사람들 내 집에 정말 초청해도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세리라고. 예. 세리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안 와줘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정작 부자가 됐고 세리장이 됐고 돈은 많은데 정작 사람이 와라 했을 때 내 주변에 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돈으로 뭐 사람 이렇게 부리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오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진짜 외로워서 진짜 힘들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하는데 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와, 예수님이 뭐래? 먼저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내가 같이 밥 먹어줄게. 내가 친구 되어줄게. 와, 여러분. 와, 제가 삭개를 해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정말 아무도 내 친구 되어주지 않는데 정말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그것도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집에 갑자기 신방한다고, 목사님 지금 좀 청소 좀 하고요. 예, 좀 집 정리도 좀 하고, 예? 좀 뭔가 내가 좀 준비가 되면 그때 와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네 집 갈게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예수님 우리 집 너무 누추해요. 좀 내가 좀 집장만 좀 하고, 예? 내가 좀 집 좀 청소하고, 예, 그때 와주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기회가 왔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주님께서 네 집 가줄게.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그 다음 줄 보세요. 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급히 내려와.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예? 급히 내려와. 여러분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그 예수님이 내 친구 되어주시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아니 그 주님이 우리 집에 와 주신다는데, 그죠?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 맞아, 난 죄인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 내가 좀 의로워져야지만, 내가 정말 내가 주님 이제 모시기 위해서는 좀 내가 정신 차리고 끊을 건 끊고 좀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때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요즘 말하면 내가 술, 담배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즘 뭐예요? 나 가겠다 그 소리입니다. 괜찮다 그 소리입니다. 예. 주님께서 와 주시겠대요. 언제 그거 끊고 언제 그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 주시겠대요. 함께 주시겠대요. 예수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영접학원을 뭐예요?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처지가 이래요. 목사님, 내가 좀 준비되면 받아들일게요. 내가 뭔가 이거 정리하고, 내가 조금 준비되고, 아니, 내가 이런데,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런데,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돼요. 주님이 가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있는 모습으로 오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변화는요, 여러분,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변화돼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요, 네가 왜 그걸 신경 써? 내가 그냥 너와 친구 되어줄게.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해줄게. 오늘 삭개오는요, 그 주님 그냥 맞아들인 거예요. 오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삭개오 입장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아니나 다를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있잖아,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와,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 그거 상관없어. 난 너 만나러 온 거야. 난 너희 집 갈 거야. 그 아래 삭개오는요,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갖추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실 것 같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은요, 정말 그 주님을 봐주는 거, 다른 거 아니라 그 주님,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 주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건 이제 주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났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했어요. 그랬더니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쌓아놓고 있었는데 내 재산 있잖아, 팔아가지고요, 반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등쳐먹고 만약에 뺏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면,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 함부로 이렇게 빼앗았잖아요. 그럼 2배만 갚으면 돼요. 2배만. 레위기 받잖아요. 근데 지금 몇 배를 갚겠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4배를 갚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나 이제 세리직 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세리직을 안 하고 내가 정말 주님 따르겠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교회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삭개오가 좀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 전승은요, 이렇게 말해요. 가이사랴, 이쪽 그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쪽에 초대교회가 섰을 때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에 교회가 섭니다. 초대교회. 근데 그 가이사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느냐?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삭개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켜?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 다 팔고 자기 이제 나 주님 이제 목사 될게,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게 아니라요. 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과 교제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가 그 모든 재산을 팔고 어떻게 그가 자신의 정말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직을 내려놓냐고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았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정말 알아주시는 분을 삭개오가 만났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깨달은 거죠. 아하, 왜 세리 마태가 주님을 따랐는지, 아하, 왜 많은 세리들이 그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을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으로 나를 먼저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주님을 놓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과 세상을 셉니까?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고 올 집에 가서 꼭 18장을, 누가복음 18장을 꼭 보십시오. 거기에 그 부자 관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부자였고요. 이 사람도 주님께 나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네 재산 다 팔고 그때 나 따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자 관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말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주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전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세리였어요. 이 부자 관원은요, 관원이잖아요. 산헤드린 관원이에요.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런 인정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정작 날 따르라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그는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것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진 건 많은데 나머지 정리하고 나를 따르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어때요? 근데 이 가진 게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아요.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삭개오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파산한 자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 함께 해줄게. 네 친구 되어줄게. 나 욕먹는 거 상관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예수님이세요.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상관없어.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두 팔 벌려 너희들을 안기 위해서 온 게 바로 나야. 여러분,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 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뭐한 자가? 심령이 뭐한 자가? 가난한 자가 뭘 받는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자들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주님을 붙듭니다. 그게 삭개오였어요. 그게 삭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왜 온 줄 아니?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니? 10절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예요?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 하나님도 잃어버렸지만 우리 인생에서요, 나 정말 하나님을 사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엄한 것들 찾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직장의 어떤 세리장, 아니면 돈, 그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높이 올라가면 내가 찾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소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그래서 찾아 주님도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내가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요,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봤든, 주님, 나 정말 부족한 자 맞아요, 주님. 나 정말 공사 중이고, 내 인생 공사 중이고, 정말 완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맞아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붙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4월 24일 날 우리가 새세명 축제합니다. 목사님, 이런 코로나 시기 무슨 새세명 축제입니까?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삭개오처럼요, 정말 인생에 보기에는 멀쩡해요. 여러분, 보기에는 멀쩡해요. 삭개오 멀쩡하지 않았을까요? 세리 장에다가 부자이고, 근데 속은 뭐예요? 구멍난 자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 들려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구멍난 자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구멍난 찢어진 마음들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새세명 축제 때 그런 복음이 필요한 자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용기 내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새세명 축제 때 이런 놀라운 이 잔치집, 풍성한 삶으로의 이 초대가 모두에게 기쁜 소식으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